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이 급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부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 금송아지 형상은 바알의 형상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할 때가 언제였냐 하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국가가 두로와 시돈인데 그 중에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나팔을 입에 대라 말합니다. 이 말은 심판의 경고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곧 이방 나라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1절 끝부분을 보시죠. 뭐라 나옵니까?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이방에 침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침략받았느냐?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세상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란 말입니다. 사실 이 땅에 어떤 원수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줄 힘은 하나님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스스로 지킬 힘이 충분히 있었다 해도 하나님은 더 강한 이방 나라를 쓰셔서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세상에서 내 힘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이 땅에서도 강하게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심판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여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라는 말입니다.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송아지 형상 바알 우상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토록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긴들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버렸을까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무슨 말이냐? 그 대상이 금송아지가 아닐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송아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6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이것은 장인이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만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나만의 어떤 생각, 나만의 어떤 고집, 이것이 모양만 없을 뿐이지 또 다른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우리가 참으로 깨어있어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그들은 절대 우상 숭배 안 했을 겁니다. 왜냐? 이미 출애굽 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길인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할 수 있는 한 말씀 많이 읽으시고 할 수 있는 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 마음 자세입니다. 물론 잘 갖추어진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전혀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만 갖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자, 13절로 내려가 보시죠. 13절입니다. 그들이로 시작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실제로 애굽으로 다시 보내신다는 말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때의 그 영적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보이는 세상 것들도 아무 소용없게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14절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질 때 그들의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자, 여기서 성도님들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의미 있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할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심지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을 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오염된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무참히 짓밟은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성전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전에 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 세상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더우선으로, 하나님보다 더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를 소망하시며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삽니까? 나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바알들은 혹시 없습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그 순수함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 깊은 곳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